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만나는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겉사람이 파쇄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 쉰트리보 신앙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청취자들이 재미있는 자신의 그 일상의 삶을, 사연들을 소개하는 한국의 라디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2시 탈출 컬투쇼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우리 미국에 살고 계시는 분들께서도 여러 뭐라고 그러죠? 유튜브라든지 여러 매체를 통하여서 이 컬투쇼의 이야기 사연들을 들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정말 실제로 자신에게 일어났던 우스웠던 이야기들, 정말 웃음 가득한 이야기들을 소개하는 라디오 방송인데요. 그만큼 인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사연 중에 제가 한 가지 재밌는 사연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제목이 부드럽게 바르세요라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같은 고등학교에 같은 반에 두 학생이 살고 있었는데 이게 진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공부를 같이 하고 있었는데 이 두 학생이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한 아이의 이름은 형석이고 또 다른 아이의 이름은 현석입니다. 김형석, 김현석. 그런데 고3 입시 때문에 오랫동안 앉아서 공부만 하다 보니까 이 현석이가 이게 치질에 걸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현석이가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그리고 나서 감사하게도 수술 없이도 되는 약국 가서 치질약만 열심히 연고를 바르면 된다. 그래서 가까운 약국에 갔어요. 약사님이 백발의 어르신 할아버지였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많은데 이 분주하게 혼자서 다 접수받고 처방전 받고 조제실에 들어가서 또 약 조제하고 혼자 다 하려고 하시니까 너무 분주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에 이제 또 다른 아이, 이 형석이가 약국에 또 들어오게 되었어요. 두 절친 친구가 약국에서 만나게 되었죠. 그래서 너는 도대체 여기 왜 왔냐 하니까 형석이가 뭐라고 말하냐면 감기가 들렸는데 콧물이 너무 많이 흘러가지고 닦다가 코가 헐었다고 그러면서 코가 그냥 시뻘겋게 부어가지고 지금 방금 피부과 갔다 오는 길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약사님께 처방전을 드리고 또 이 아이는 코에 바르는 연고를 이제 주문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무슨 약을 사러 왔냐는 또 형석의 말에 현석이는 내가 치질 걸렸다 이렇게 말하는 게 너무 창피한 거예요. 또 남자애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또 하나의 놀림거리가 돼가지고 학교에서 놀리고 그럴까봐 거짓말을 했어요. 장염 때문에 왔다고요. 자, 그런데 그 둘이 앉아서 처방약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치질 연고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현석이가 화장실을 가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그때의 약사 할아버지가 현석이 이름을 불렀습니다. 김현석 씨 어디 계시죠? 김현석 씨. 자, 그때 자리에 앉아 있었던 김형석이가 자기 이름을 부르는 줄 알고 네 약사님 하고 일어났어요. 백발의 약사님께서는 방금 현석이와 형석이를 구분을 하지를 못하고 치질약 연고를 코가 헐어서 온 그 현석이에게 바르는 법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러요. 이게 뭐가 닿기만 해도 되게 따갑죠.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이 형석이는 자기 코가 너무 아프니까 네 맞아요, 너무 따갑고 너무 아파요. 자, 그러니까 잘 따라 듣고 따라 하셔야 돼요. 연고를 손에 가득하게 손가락에 묻히고 환부에 골고루 부드럽게 바르는데 반드시 손가락 한 마디 이상 쑥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형석이가 말했어요. 약사님, 손가락 한 마디가 어떻게 다 들어갑니까? 그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처음엔 그렇지요. 그러나 부드럽게 잘 바르면 그거 충분히 들어가고도 남습니다 하는 거예요. 형석이는 그 약을 가지고 집에 갔대요. 나중에 약이 바뀐 것을 뒤늦게 알았는데
벌써 늦어버렸습니다. 7일 연고를 가져간 코가 어른 형석이는 열심히 손가락 한 마디 이상 콧구멍이 넣어가지고 발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늦어버렸죠. 여러분 처방전은 반드시 바른 사람에게 가야 돼요. 만약에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면 난리도 아니었을 거예요. 한국이니까 가능한 거지만 여하튼 처방약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 사람의 몸무게도 계산을 해야 하고 그 사람이 어떤 약을 지금 먹고 있는지도 다 계산이 돼야 돼요. 이게 계산이 안 되면은 이쪽에서 처방받아가지고 먹는 약이 이쪽에서 처방받은 것과 겹칠 수 있어요. 그래서 약에 중독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꼼꼼히 다른 병은 없는지 다 살펴보고 의사가 바르게 처방을 해주고 약사님은 바른 사람에게 그 약을 전달해야죠. 자,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영혼의 의사이십니다. 주님께서도 처방을 하십니다. 누가 그러대요? 주님께서 처방하신 약이 있다고. 그 약이 바로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다고. 이걸 잘 섞어서 주님께서 처방을 하신다는 겁니다. 실제로 복음서에 보면은요, 주님 앞에 나온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에게 적절하게 주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딱 맞는 말씀을 주시곤 했습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가 있나요? 한 부자 청년이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주님 앞에 찾아옵니다. 자, 그때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그 청년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그 부자 청년에게 처방하신 주의 말씀 약입니다. 그리고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생수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니고데모에게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설렁설렁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지금 당장에 결단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죽은 사람에 대한 장사는 죽은 사람에게 맡기고 너는 지금 당장에 나를 따르라, 이렇게 딱 그 사람에게 맞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에게는 하얗게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라고 질책하면서도 정작 정말 죄 많은 여인, 붙들려가지고 돌에 맞아야 됩니까 안 맞아야 됩니까 하는 그 여인, 누가 봐도 죄를 졌는데 그 여인에게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말씀하시면서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처방이 다르죠. 회칠한 무덤이다, 경건 생활을 철저하게 하는, 주간에 7일 가운데 거의 3번 이상 3일 이상을 금식하고 있는 그 사람들, 11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달달달달 외우는 바리새인들에게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오히려 정죄하시고, 누가 봐도 죄 많은 여인이고 현장에서 걸려가지고 잡혀온 자에게는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하셨어요. 좀 희한하죠?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맞게, 그 시점에 맞게, 그 사람에게 맞게 주님께서는 딱 들어맞는 말씀을 조제하셔서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주님을 찾아온 사람이든 주님을 찾아간 사람이든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셨어요. 예수님은 남편이 5명인, 남편이 5이었던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에게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팔고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마태복음 19장에 있는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 말씀은 수가성 여인에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부자 청년 니고데모에게 생수에 대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거듭남에 대한 말씀하셨고요. 이 생수에 대한 말씀은 수가성 여인에게 하신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각 사람에게 언급한 그 적절한 그 말씀은 그 사람 한 사람 다 달라요. 우리가 약 처방이 다 다르고 사람 몸무게 다르고 무슨 약을 먹는지 다르고 어떤 병에 걸렸는지에 따라서 다 다르듯이 그 각 사람에게 있어서 파쇄되어야, 신트리브 되어야 할 껍질을 가지고 있는 그 겉사람에 대한 것으로 주님께서는 딱딱 처방할 수 있는 약을 주신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겉사람, 껍데기는 무엇이냐면 재산이었어요. 그것이 자기 인생의 넘버원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발이 묶여가지고 진리를 따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네가 가지고 있는 지금 가장 큰 문제, 너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지금 너를 지금 묶고 있는 그 재산이다. 그거 일단 다 버리고 나를 따라야지. 너 그거 있으면 나를 따른다고 해도 결국엔 도루묵이야. 그래서 그 부자 청년에게 딱 들어맞는 말씀을 하시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어요. 니고데모는 어떤 성향이 있었냐면요, 이 사람은 유대인이고 또한 바리새인이고 성경학자입니다. 이분은 율법의 말씀을 정확하게 따르는 사람인데, 이분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는 안 바뀌는 거예요. 자기는 죽어도 안 바뀌어요. 자기 모습 있는 그대로 육으로만 살고 하기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 거듭나야 한다?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헷갈리죠. 거듭난다는 건 다시 태어난다는 뜻인데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게 자기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수준에서. 그러니까 겉껍데기, 겉사람이 벗겨지지가 않으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셔도 도대체 무슨 말을 하시는지를 모르시는 거죠. 바뀌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 그것이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는 겉사람이었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자기를 사랑해 줄 남자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자기를 사랑해 줄 남자들 찾아다녔어요. 남편이 5이었고 지금도 6번째 남자인데 이 사람은 자기 남편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생수를, 만약에 내가 너에게 있는 생수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알았으면 넌 나한테 생수를 달라고 했을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지금 너에게 있어서는 남편의 위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생명수를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참된 위로를 받아야 된다라는 의미로 그 생수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하신 말씀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이게 주님께서 이 겉사람이 무너지지가 않아서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겉사람들을 쉰트리고 파쇄할 수 있는 처방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의 영적인 상태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상태가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다 달라요.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따르는 우리의 속사람이 정말 드러나기 위해서는, 치유가 되기 위해서는 그 겉을 뒤덮고 있는 껍데기, 그 겉사람이 깨뜨려져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걸 다루고 계셨고 그리고 그에 맞는 처방을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 겉사람이 깨져야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일에, 우리가 그 영적인 일에 순종할 수가 있고요, 그때 비로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실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에는 겉사람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속사람으로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땅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요, 겉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그 가르침은 내 껍데기로 순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오직 속사람으로, 생명의 성령을 따르고 있는 거듭난 이 속사람으로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겉사람으로 하려고 했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십시오.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주님 앞에 유일하게 고백했던 제자였어요. 그런데 그 고백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곧바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자기가 너무 힘들어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수제자라고, 내가 이 정도면은 주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주님께서 기도 가시면 나 항상 기도 따라간 사람이고, 주님께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항상 데리고 다니셨으니까요. 그런 어떤 자신의 뿌듯한 마음이 있었지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고백하지 못한 주님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말 멋들어지게 고백하고 나서 그 다음 장이 뭡니까? 주님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베드로가 주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내 양을 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양을 먹이라, 회복이 되어서 속사람으로 이제 사역을 할 때가 옵니다. 그때는 언제냐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그리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만의 달란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모여 계신 모든 분들은 성령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시고 그 달란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바로 그 자리에 가운데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다 성령 주셨어요. 열매가 있어요. 그런데 이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르신 그 주의 목적을 우리가 이뤄 나가는데요, 이 달란트를 정말 이루기를 원한다면은 우리가 겉사람으로 이 달란트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고 있는 우리의 속사람으로 이 달란트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달란트를 찾기 힘든데요. 목사님, 저는 저의 부르심이 뭔지 모르겠는데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로 나에게 어떤 목적을 두고 일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평생 그 달란트를 찾으면서 내 부르심이 뭔지 고민하면서 심각하게 찾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평생을 찾아도 찾지를 못해서 참으로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참고로 저는 10년 걸렸습니다. 목회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부르심이 있었지만, 내가 어떤 사역으로 어떤 부르심 가운데 쓰임을 받을지에 대해서는 찾으려고 1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지금은 알고 있고요. 이렇게 알아차리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나 여러분, 너무나도 쉽고 너무나도 알아차리기 쉬운 부르심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남편은 하나님께서 한 여자의 남편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거 당연한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그 가정 가운데 그 남자를 이 여인의 남편으로 불러주셨어요. 이게 어렵습니까? 쉽지요? 한 아내는 한 남자의 아내로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 가정의 아버지로 부르신 이 부름이 있어요. 어머니는 어머니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교회로 들어오겠습니다. 집사님들은 집사로서의 부르심이 있어요. 권사님들은 권사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장로님들은 장로님의 부르심이 있고, 전도사님들은 전도사님의 부르심이 있고, 목사는 목사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런 부르심을 깨닫는 게 어려운가요? 여러분,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이 직분으로서 무엇을 해야 할지 찾아가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관계 속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각자의 지금 부름의 자리 가운데에 주님께서 나를 어떤 자리로 부르시는지에 대한 부름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르심을 잘 감당하려면은요, 쉽죠. 일단 찾았어요. 쉬운데 이 부름을 잘 감당하려면 일단 겉사람이 깨져야 돼요. 그래야 그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의 법을 따르는 거듭난 속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거듭난 속사람으로서 아내를, 남편을 대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가는 것이고, 그 속사람으로 자녀를, 가정을 일으키는 법을 배워나가는 것이며, 또한 그 속사람으로 교회에서 봉사하고, 또한 그 속사람으로 내가 일하고 있는 지금의 일터에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속사람이 아니라 겉사람, 내 껍데기로 만약에 일을 하고, 만약에 껍데기로 내 가정을 대한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의 나라가 그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교회 가운데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껍데기가 아니라 거듭난 생명의 성령을 따르고 있는 이 속사람이 진정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혹시 내가 겉사람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직분자로서 내가 부르심을 행하고 있는 일을 껍데기로 행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진단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껍데기가 보인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이건 한 번 해서 되지 않습니다. 이건 평생 걸리는 문제입니다. 그냥 부흥에 한 번 참석을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눈물 콧물 빼는 은혜를 누렸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한 번 깨뜨렸으면 또 깨뜨려야 할 영역이 생기고, 그 영역을 깨뜨렸으면 시간이 오래 지나면 또 그곳 가운데에 껍데기가 또 뒤덮여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꼭 우리 굳은 살 벗겨내는 것과 똑같아요. 기타 치시는 분들 아무리 여기에 껍데기 굳은 살 벗겼을 때 벗겨내면은요, 며칠 되지 않아서 또 굳은 살 벗기고요. 우리 발 뒤꿈치 구두 많이 신으신 분들 아무리 벗겨내도 굳은 살 또 벗깁니다. 원래 우리 삶이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한 우리는 계속 껍데기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날마다 뭐한다? 죽노라 했습니다. 그 거듭나신 분이, 성령,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시는 분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느 누구에게나 이 겉사람에 대한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심지어 그 겉사람의 문제가 어떤 거는 엄청나게 두꺼운 껍데기의 겉사람이 있기도 하고, 또한 가볍게 해결할 수 있는 얇게 이 뒤덮여 있는 내 안에 있어서의 겉사람도 존재합니다. 다 존재합니다. 다양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두꺼운 껍질에 둘러싸여 있든 얇은 껍질에 둘러싸여 있든 이 겉사람을 파쇄하려면 가장 먼저 내 의지와 결단이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공통점이에요. 내 의지가 먼저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내 결단이 먼저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내 결단과 의지가 시작이 되어야 성령께서도 도와주시는 것이지, 이게 그냥 막 저절로 되는 법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지금 겉사람을 깨고 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자기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이제부터 세금 걷는 명목으로 다른 사람의 그 재산을 함부로 내가 갈취하지 않겠다, 내가 정직하게 살겠다, 만약 그런 일이 생기면 4배나 갚겠다고 주님 앞에서 결단하고 아예 선포를 해버립니다. 속여서 빼앗는 세리가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사실 이건 참 어려운 것이죠. 어려운 것을 넘어서서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만나서 아무리 변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반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자기 자신의 전 재산을 반을 나눠가지고 남에게 베푼다, 이건 여러분, 이건 좀 나에게 적용하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변화되면 변화됐지 뭐 꼭 그렇게까지 변화될 필요가 있는가? 그런데 삭개오는 그렇게 했어요. 왜 그랬냐면 그것이 삭개오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의 껍데기였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그것을 풀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평생에 그 사람에 있어서의 껍데기는 재물이라고 하는, 재산이라고 하는 껍데기가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는 정직이라고 하는 껍데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주님 앞에서 완전히 풀어버리겠다 해서 그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기의 겉사람이었던 이 재물에 대한 문제, 그리고 정직에 대한 문제를 이런 방법으로 파쇄하겠다라고 고백을 한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결단이 있기까지 그 삭개오의 겉사람이 깨지는 일에는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에게 뭐 기도를 해주신다거나 강권을 하신다거나 강하게 권하는 일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무슨 안수기도 하셔서 뭐 안찰하시거나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냥 밥 한 끼 먹은 게 그게 다예요. 예수님께서 뭔가 신비로운 일을 일으켜서 가슴이 막 뜨거워진다거나, 삭개오가 갑자기 불을 받아가지고 막 뒤로 뒤집어지면서 입신 걸려가지고 성령의 임재를 받아가지고 다시 정신을 차린 다음에 예수님, 제가 재산의 반을 뭐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보시게 되면 그 변화에는 분명한 삭개오의 의지, 그리고 결단이 있었고 그것에 합당한 선포가 있었습니다.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이젠 정직하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저절로 들어올 수는 있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내가 부정하게 축적한 재산을 반을 나눠가지고 나눠줘야지, 여러분 이것은 스스로의 의지와 결단이 없으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일을 그냥 마음으로만 얘기하지 어느 누군가에게 입을 열어가지고 그것을 실제로 내가 그렇게 하겠다 고백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자기 의지가 그랬다고요. 자기의 결단이 그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 겉사람의 파쇄에는 자연스럽게 성령께서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의지와 결단으로서 내 겉에 있는 껍데기를 부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담배와 술 같은 경우에는요, 죽어도 끊지 못한다는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 은혜 받아가지고 저절로 담배가 싫어졌거나 저절로 끊어지는 일들도 발생합니다. 예, 발생해요. 주님께서 저절로 그렇게 만들어 주실 수도 있어요. 제가 청년 목회를 하던 시절에 한 4년 정도 청년들과 함께 목회를 했었는데, 그때 어떤 경우를 발견했냐면, 부흥회가 끝나고 나서 그 은혜를 많이 받은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은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물음표가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그 은혜는 받았어도 믿음이 잘 안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떤 고백을 했냐면, 하나님, 제가 그래도 이 은혜는 받아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서 이 끊지도 못하는 담배, 하나님께 은혜 받고 부흥회 끝나고 수련회 끝나고 나서 뒤에 가가지고 담배 하나 이게 물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미안하고 죄송스러운데,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이거 저절로 끊어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기도를 하고 나서 그날 오후부터 식후땡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식후땡이 뭐냐면, 밥 먹은 다음에 항상 그 식사를 하신 다음에 자꾸 당기는 거예요. 그게 땡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희한하게 그 마음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저녁이 됐는데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다음날 아침이 돼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해가지고 자기가 일부러 실험을 했대요. 한번 태워본 거죠. 그런데 연기가 내 폐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거북하고 막 헛기침이 나오고 말도 안 되는 역한 것을 느껴서 엄청 두려워 떨었답니다. 주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어떻게 내 기도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응답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긴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놀라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신 거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처방전이 다 다르다고. 일반적인 게 아닙니다. 여기서 일반적인 것은 유일하게 한 가지가 있는데,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그냥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내 쉰트리보 신앙, 내 겉사람을 깨는 신앙에 있어서는 그런 의지와 결단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주님, 만약에 주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면, 제가 고등학교 친구 한 명이 그랬어요. 정말 주님께서 살아계시면 지금 이 순간 내 눈앞에 짠하고 나타나셔서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저에게 얘기한 친구가 있었어요. 제 동기 중에. 그런데 지금 저는 그때 당시에 주님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좀 꽤 많이 했었거든요. 군대 가기 전에 그 친구 하나 구하기 위해서.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안 해주셨어요. 제가 그걸 곰곰이 수년 동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그렇게만 하면 믿는다고 하는데,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야, 그 녀석도 그 깜냥이 돼야지 내가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거야. 무슨 뜻이냐면요, 바울 정도 되니까 주님께서는 나타나신 겁니다. 바울은 그 사건 이후에 평생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평생 돌 맞아가며 살았습니다. 평생 감옥에 갇혀 살았어요. 나중에 순교했습니다.
자기가 자기 생계를 책임지면서 텐트 메이커 하면서 유럽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하여튼간 욕은 욕대로 먹어가고 배를 타면 배 타면서 몇 번이나 파손이 되고 추운 가운데에 막 얼어 죽을 법한 돌에 맞아가지고 죽은 줄 알고 마을 성 밖으로 내던지기나 당하고 그런 일 겪어가면서 평생 살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원하십니까? 그런 인생을 살길 원하세요? 그럼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면 주님께서 빛을 한번 보여주실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모두가 사도 바울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싶을 뿐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 가운데 있어서는 이 성경 하나면 충분합니다.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하게 주신 일반적인 주님의 계시입니다. 이 계시는 내 결단과 내 의지가 아니면 이것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내 껍데기 신앙 가지고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는 이 속사람이 있어야지만, 그것이 껍데기를 뚫고 나와야지만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일반적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보통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죠.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물론 이제 그렇게 기도하기까지가 참 감사한 겁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미워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기도를 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문장을 온전하게 살펴보면 이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했는데 계속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누구 책임입니까? 이건 내 책임입니까? 하나님 책임이에요? 엄밀하게 따지면 하나님 책임이죠. 왜냐?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했는데 미워하지 않은 게 아니고 여전히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주님께서 내 기도 응답해 주시지 않은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다 맡겨가지고 저절로 뭐가 되는 것과 같은 신비로운 능력, 그 특별한 상황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젠 기도가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주님, 이제는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바뀌어야죠. 이렇게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결단의 기도를 하셔야죠.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을 봤으면,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했으면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사랑하겠습니다, 이래야죠. 주님 헌신할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주님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뀌어야죠. 여러분, 삭개오의 입에서 주님 제 재산을 반이나 잘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만약에 속여서 빼앗는 일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이건요, 이런 고백은요, 내 마음속에서 막 저절로 그냥 막 뭐 신비로운 일이 일어나가지고 고백을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라 삭개오가 은혜를 받아서 스스로 의지와 결단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 재산의 반을 팔아서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걸 행동으로 할 수 있도록 좀 성령님 저를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이게 아니고요,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그냥 나갔어요. 신비로운 일이 아닙니다. 내 안에 의지와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8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자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여기 말씀에 보면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가난한 자들에게 반을 주겠사오며 두 번째,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뭐뭐 하겠습니다, 뭐뭐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의지와 결단입니다. 그리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분은 기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했다면, 내 의지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다면, 이제는 제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게 해 주시옵소서, 아니면 주님 제가 내 갑절이나 갚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주님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제가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고백과 선포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젠 하지 않겠습니다. 이젠 변하겠습니다. 이제는 속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네, 아멘.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거 아니고요, 이젠 하겠습니다. 주님, 변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고요, 이젠 변하겠습니다. 주님, 이젠 속사람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이젠 속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한 가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렇게 결단해도 그게 잘 안 됩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해도 그게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내 겉사람 안 깨집니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내 속사람,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내 속사람이 겉사람 뚫고 나올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도 거듭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임재 가운데 따라다닌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유럽의 온 지역 가운데 교회가 세워진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을 그 사람이 썼어요. 그런데 그분조차도 저는 날마다 죽습니다 했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했어요. 사도 바울도 힘들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주님, 오늘도 제가 또 쓰러지네요. 그러나 내일부터는 제가 이렇게 또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오늘 또 쓰러졌네요. 그러나 저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깨지지를 않으면, 날마다 깨지지 않으면 아버지는 아버지 역할을 못합니다. 어머니는 어머니 역할 못하고요, 남편은 남편 역할 못하고, 아내는 아내 역할 못합니다. 조금 더 나가겠습니다. 목사 역할 못합니다. 깨져야 돼요. 파쇄가 돼야 됩니다. 내 겉사람이, 껍데기가. 집사님, 장로님, 전도사님, 권사님, 여러분, 우리가 깨어지지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린 깨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내가 깨져야 할 겉사람, 나만의 껍데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만난 사람들에게 서로 다른 처방전을 내어주셨듯이 우리는 모두 다 그 겉사람의 영역이 달라요. 그러나 공통점인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의지와 결단이 없이는 결코 내 껍데기는 파쇄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은 물질에 묶여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가지고 있는 거 다 팔라고 했어요. 그래, 그렇게 나를 따라야지 된다고, 너에게 처방하는 건 그거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삭개오는 자기 재산의 반만 팔면 되는 거예요. 좀 웃기지 않아요? 만약에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있으면, 아니 예수님, 아니 삭개오 이거 죄인인데 이 죄인은 반만 팔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구원이 이 가정에 임했다, 이렇게 말씀해 놓으시고 왜 저는 다 팔라고 합니까? 그거는 너에게 맞는 처방은 그거고 삭개오는 이 정도면 돼. 우린 다 달라요. 이리저리 늘 핑계가 많은 사람에게는 핑계가 많아요. 이 사람은 뭐 하려고 하면 핑계가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려고 해도 설렁설렁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 제가요 주님을 따르고 싶은데요, 저희 부모님 좀 장례나 마치고 주님 따르게 좀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미 다 꿰뚫어 보셨어요. 아니다.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에게 장례를 맡기고 넌 지금 즉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있어서의 문제는 설렁설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보시고, 그러면 내가 주님을 따르려면은 내 부모님 장례도 치르지 않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야 하는가? 내가 주님을 따르려면 정말 재산 다 팔고 주님 따라야 되는가? 여러분, 그런 요구를 여러분들께 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에게 맞는 처방을 주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 심한 말을 나에게? 네, 여러분, 그거 쉽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렵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껍데기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면
성장한 대로 그 껍데기가 있어요. 제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 동안 하고 경건생활을 하고 훈련을 받고 신학 훈련을 받고 어디 가가지고 여기저기 가가지고 수련을 받고 오면은 그럼 제 껍데기가 다 벗겨진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저는 목사라고 하는 또 하나의 껍데기가 또 있어요. 저도 벗겨낼 게 있다 이 말입니다. 저에게 합당한 주님께서는 그 약을 저에게 날마다 처방을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때에 우리가 늘 핑계가 많고 여러 내가 가지고 있는 껍데기를 내 스스로가, 내 의지가 결단하고 벗겨내려고 하지 않고 이게 저절로 언젠간 되겠지라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내 의지와 결단이 아니면 결국 자기 파쇄의 일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겉사람이 깨어지지 않고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가장 쉬운 자리, 이해하기 쉬운 자리, 부르심이 확실한 자리, 남편으로, 아내로서, 부모로서, 그리고 교회 직분자로서, 또한 내가 일하고 있는 삶의 자리 터전 가운데에서 바로 그 일로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책임의 자리를 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부르심의 자리가 있습니다. 어느 누가 봐도 이해하기 쉬운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는 우리 겉사람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속사람, 생명의 성령을 따르는 그 거듭난 속사람으로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이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주님 앞에서 내 의지와 결단을 드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이렇게 말해놓고서 못하는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 들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으면 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 의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면 되는 거예요. 하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만 하면 되는 겁니다. 또 쓰러집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사도 베드로께서도 다시 주님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에서 도저히 주님의 얼굴을 보지 못할 정도로 낯짝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을 때에 넌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면서 주님께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을 남편으로, 아내로, 부모로 주님께서 부르셨고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직분자로서 부르셨고 여러분들의 삶의 일터 터전에서 주님께서는 바로 그 일을 하도록 주님께서는 부르셨습니다. 그 일 가운데 여러분 모든 분들 다 같이 주의 말씀에 의지로 순종하고 우리의 겉사람을 파쇄하고 속사람으로서 주님께서 부르신 우리의 부름의 자리를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겉사람, 내가 생각하고 있는 바로 이 순간 내가 지금 바뀌어야 할 겉껍데기, 내 인생 가운데서 주님을 따르기에 또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에 가장 어려운 그것, 하나님 이게 부서져야 됩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 부서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 마음 가운데 저절로 되는 것,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 저절로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시간 의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부르심의 자리 그 가운데에서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내 가정을 섬기고 일터를 섬기고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소리를 내어서 통성으로 함께 결단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겉사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속사람으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는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가 하나님 결단하고 주님 이제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주님 변하겠습니다. 이제는 주님 속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고백하며 주님 나아갑니다. 이 시간 여기에 모여 계신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위에
가운데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며 그들이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젠 겉사람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의미 없는 하나님 일들을 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나아갈 때에 육신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내 일터에서 하나님 아버지 물질 바라보며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사명 따라서 섬길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제부터 우리는 이젠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주님 이젠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이젠 변하게 해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주님 이젠 변하겠습니다. 주님 이젠 속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주님 이젠 속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삶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이 고백을 드린 모든 자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